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능히 질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00% 영이신 우리 주님을 변화산에서 직접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신령하게 살고자 해서 초막집 셋을 짓고 거기에서 영원히 머물러 있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산상의 놀라운 체험은요, 그 산에 머물러 하게 할 이유가 아니라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바로 산 아래서 고통의 문제로 신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이 죽어서 천국 가는 영적인 구원만을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테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테리아 안에는요, 인간의 죄로 파생되어진 죄의 결과물, 그것이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전인적인 인간의 문제를 다 포함해서 구원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죽어서만 천국 가게 되어주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잘됐다고 하는 것입니까? 죽어서 천국 갈 만큼 잘 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또 100%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네 육신도 인생을 살며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께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 관계의 축복, 다시 말하면 명예와 권력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이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바로 이런 영적이고 육적인 전인격적인 구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읽읍시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러분, 부모된 사람은 이 아버지의 고통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이 악한 세력에 붙잡혀가지고서 전혀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다스림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어떤 정치인을 짱돌로 머리를 가격해서 막 죽이겠다고 달려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정신이 나가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살인까지 저지르고 혹 불나방같이처럼 말이죠. 죽는 줄 알면서도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듯이 말이죠. 그렇게 성적인 타락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죄악의 그 문제들을 그냥 돌진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극도로 우울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패닉 디스오더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어탁을 당하게 되어지면 말이죠. 정신줄 놓아가지고 막 운전하다가도 막 발작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저수지 그런 물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차들끼리 충돌해서 부딪혀서 뭐 그냥 차가 막 불이 나고 화재가 나는데도 정신이 나가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지옥의 고통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버지가 이런 너무나 절박한 가운데 주님 앞에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말이죠.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본문의 어원의 뜻을 살펴보면은 이건 그저 정신줄 내려놓고 애걸복걸하면서 하소연하는 것뿐이지 진정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나의 절박할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믿으면서 고백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믿음 없기는 산 아래에 있었던 그 9명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지금 9명의 제자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온갖 치유를 시도했지만 이내 단념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이 땅의 질병은 그냥 누구 어떤 사람도 고칠 수가 없는 거라고. 다 고난은 있기 마련이니까. 특별히 이런 간질병, 완치하기 힘든 불치병이니까 그냥 끌어안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가야 된다고. 너무 난치병, 불치병 나아보겠다고 매달리면 그것처럼 기복적인 신앙이 없다고. 사정은 딱한 줄 알지만 어떻게 하겠느냐고 모든 걸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끌어안고 가자고. 이런 위로랍시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쉽게 단념하기엔 이 질병이 가져다주는 지옥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에베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달랐어요. 지금 이런 제자들을 막 당장 꾸짖으시면서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이런저런 신학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절박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당장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즉시로 귀신부터 꾸짖으시면서 그 질병에서 노임받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7절 18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3, 4분 지나면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가서 그냥 죽고 말지 않습니까? 불에 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1도, 2도는 그래도 좀 고치는데 3도, 4도 넘어가면 신경과 피부가 다 타들어가지고 감각이 없고 이건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아예 흉측한 모습이 되어지고 구조해도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질로 심히 고생하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말이죠. 이런 자는 즉시로 빨리 귀신을 내어 쫓아내면서 구원을 베풀어줘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꾸 말이죠. 이 땅은 고난과 고통의 땅이니까 당신 너무 기복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끌어안고 가라고. 이런 거 운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9명의 제자들은 본질 흐리는 말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물타기를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8절에 계속해서 읽읍시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했을 때 이미 미션과 함께 툴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에 따라서 이 말씀 앞에서 자꾸 부정적으로 내 생각, 내 마음, 내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저주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육적, 영적, 전인적인 구원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믿음 없는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하셨어요. 여기서 패역하다는 표현은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말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했잖아요. 특별히 2명의 그 축복의 말씀을 믿었던 정탐꾼들의 말과는 달리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항상 믿고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늘 불평불만이 입에서 계속 선포되어졌거든요. 그러다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 내용을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축복의 가나안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 소년의 아버지 역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불신앙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꾸짖으셨어요. 자, 이때 대뜸 이 아버지가 말했죠.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또다시 믿음 없음을 시인하면서 내가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번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그 바실레이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질병에서 치유함 받겠다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어디 기도원에 찾아가고 어디 능력 있다는 장로님 권사님 앞에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말이죠, 예언 기도 받아가지고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이 성경에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구원해 준다고 거기로 쫓아가면은요,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마음으로만 맞는 말이야 하면서 말이죠, 수긍하고 끄떡이기만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서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과 육체 가운데 말씀이 뚫고 나와야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간절하고 절대절명의 그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먼저 담임 목사의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그런 세상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연구하고 말이죠, 말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성경도 써가면서 말이죠, 성경을 쓰신 분들 요새는 또 아주 성경이 얼마나 금박으로 잘 이렇게 노트에다 쓴 거를 성경책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이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또 드리잖아요. 갑으로 그렇게 물려줄 수도 있고. 따라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아멘 하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맞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 선포할 때 내 자아, 내 에고 이것을 파하고 죽이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예수 믿고도 오늘 제목처럼 능히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은근슬쩍 물타기 하면서 아예 마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의 자세를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말씀을 아멘 하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 가운데에서 내 말씀 삶 속에서 뚫어져 나오면서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주의 복된 성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믿어야 할까요? 유명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앞에 보면 9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9절 10절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잠깐 먼저 보십시다. 여기서 보니까 뭘 믿어야 하냐면 빨간 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살렸다는 게 뭡니까? 부활 아닙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으리라. 계속해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로 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더 올라가셔서 저 가장 높은 산 헐몬산에서 내려오실 때 또 말씀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집중해야 할 사역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시게 되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로 나의 죄된 옛자가 완전히 죽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된 자, 병들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그리고 부활로 내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질병을 앓는 소년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9명의 제자들 역시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믿음의 역사를 맛볼 수 없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능력, 이것이 작은 까닭에, 이 믿음이 작은 까닭에 말이죠. 질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19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실 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없음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본문의 제자들은 너무나 간단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는 왜 그 질병을 쫓아낼 수 없는지 조용히 물었어요. 이때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고 위대한지 너무나 큰 믿음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너무나 크고 광대하기 때문에 그저 그 믿음을 믿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소유한다고 해도 육신의 눈으로 봐서 그 믿음이 너무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 영적, 육적, 천인적인 문제에 구원을 얻게 할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당한 모든 죄의 문제, 저주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싹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는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율법의 저주스러운 모습에서 완전히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죽었던 모든 관계가 살아나고 나는 하나님과의 의로운 의인의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따라서 자녀된 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는 어떤 종교의 행위나 행동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쭉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의 의로운 관계가 계속되는 한은 사탄 마귀는 나를 감히 얼씬하지 못하면서 두려워 떨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저주는 물러가고 모든 질병과 고난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그 의 안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게 되어지면 간구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늘 자신 있게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돼.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육체의 질병,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려울 때요, 함께 중보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담임 목사만 알고 기도하지 않게 하면서 성도들에게도 알리고, 그래서 또 중보기도팀이 알고 같이 기도하는. 제가 뭐 능력 있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능력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자신 있게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또 중보기도팀이 주일 예배 전에 저 3층 카페에서 저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또한 성도들의 질병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 있게 기도하며 사탄 마귀를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삼겹줄로서는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안에서 당장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뜬구름 잡지 말고 여러분요,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이죠. 겨자씨만한 그 믿음 가지고 산을 옮기지 못할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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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자꾸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죽이는 거지. 내가 죽어야 부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로 이미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저 이 말씀 믿고 간구하면 축복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생략됐지만 21절에서는 없음이라고 했어요. 이 없음이라는 구절 밑에는요, 각주 2번이 써있고 2번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뭐 쉬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NIV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이 있는데 그런 성경에 보면은 또 이 구절을 넣었어요. 이 구절에는 이 성경에는 있고 이 성경에는 없는데 이건 가짜고 저건 진짜인가? 그게 아니라 성경을 처음 기록할 때는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마태가 기록을 했잖아요. 마태가 처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기록을 했을 때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각자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가 이제 성경을 기록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성경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옆에 있던 또리 아빠가 나 그 성경을 늘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베꼈어. 또 철수 엄마도 그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서 또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또 가서 베껴 쓴 거예요. 또 베껴 쓰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아유 그거 나를 빌려달라고, 내가 마태한테 가서 그 말씀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나를 빌려달라고 또 가서 베끼고 하다 보니까 자꾸 베껴 쓰다 보면 가끔 틀리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틀리는 거고요. 그래서 좀 시대가 더 예수님 시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오리지널 버전이 가까운 거죠. 근데 사실 2000년 지나면서 이게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로 엮어가지고서 이것을 눌러서 종이처럼 만들어가지고서 만든 종이이기 때문에 이게 곰팡이가 나고 낡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후들거려서 떨어져 버려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동굴 속에다가 믿음의 사람들이 써가지고 보관해 놓은 것은 오래 가서 이게 보관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나중에 발견하다 보니까 이게 수천 사본들이 복사본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성경학자들이 놓고 쭉 보는 거예요. 연대별로 가장 최고의 순위부터 밑에까지 쭉 이렇게 놓는 거죠. 아니 연대를 어떻게 측정하냐? 탄소 측정이라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카톡에 보면 다 약자로다가 다 줄여 놓잖아요. 그리고 신호로다가 모양으로다가 그림으로다가도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사람 얼굴 모양을 막 그렇게 그냥 그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카톡 시대에 있었던 거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만의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이제 분류를 해내 가지고서 성경을 최신 예수님 시대의 최고의 높은 시대에 있는 것으로 이제 다 추려 가지고 버전을 만드는데 여기에 있는 21절은 아마도 그 사본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음이라고 했지만 좀 너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 어떤 쉬운 성경 빨리 쉽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읽어보자 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도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질병치유를 비롯해서 모든 육신의 문제 해결받고 구원 얻으려고 하면 믿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철커덕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9명의 제자들은요 한마디로 이런 기도 없이 또 십자가와 부활의 이 믿음 없이 무작정 간질병 소년을 자기 실력으로 고쳐보겠다고 해가지고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완곡하게 꾸짖는 꾸지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나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말이죠. 나는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Not I but Christ. 오직 주님만 살아나려면 그저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금식한다고 하는 건 내가 죽는다는 자세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쉼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또 믿는 자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이미 위임했음을 기억하면서 야고보서 5장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대광교회는 끊임없이 치유 기도를 외면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힘있게 중보하고 힘있게 선포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믿고 나에게 스스로 안수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의로운 공동체에서 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기도 제목 부끄러워하지 말고 끄집어 내놓고 중보기도 하면서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목장에서 나누고 또한 사역팀에서 나누고 교회에서 수요 예배,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이런 십자가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3세번이라고 세 번째 주님으로부터 예고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자마자 그들은 멘붕에 빠진 거예요. 아니 주님이 죽으시다니 말이죠. 그래서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사진에 보는 대로 제자들이 저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에 따라 올라갔지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또 헐몬산에 올라갔다가 변화산 이 헐몬산에서 주님의 변화를 목격하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시게 됐어요. 이때 주님이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 부활로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 부활의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믿기는커녕 매우 근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 부활을 굳게 믿고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도 넘칠 만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관계의 축복, 명예와 권력의 축복, 우리의 삶 가운데 술술술 그래서 풀어져 나올 수 있는데도 제자들처럼 믿지 못하고 말이죠, 동요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보다도 나의 삶의 문제가 더 그냥 눈에 보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망연자실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으로 울부짖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파워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망연자실하고 있다니요. 이 신분을 망각해도 유분수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전쟁도 많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과부들이 많았어요. 당시의 여자는 전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새 시집을 갈 수 없잖아요. 처녀도 아니고 과부가 어디 새 시집 가기 쉽습니까?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몸을 파는 창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 질병까지 얻고 죽을 지경에 이르르는데 말이죠.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 나라 임금 왕께서 지나가다가 특별한 은혜로 그 창녀의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몸값도 지불해주고 수렁에서 건져주신 것이, 그러면서 질병까지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인 되어진 호적의 빨간 줄을 다 지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당시의 여자들은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으니 아무리 빨간 줄이 없어지고 그래도 죄의 굴레에서 다시 들어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먹고 살 수밖에 없으니, 먹고 살 수 없으니 또 다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왕께서 이 일을 보고서는 그녀를 다시 불러서 왕비로 자신의 아내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 용서뿐 아니라 온전히 모든 걸 누리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밑바닥 신분을 상승시켜가지고 아예 새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왕비된 이 여자는 왕비로서 모든 걸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신하들이 쑥덕거리면서 어머, 저 여자는 과거에 전력이 있는데 저렇게 왕비 행세를 하고 있어, 그렇게 자꾸 뒤에서 쑥덕쑥덕거린다고 할 때 이 왕비된 여인이 말이죠, 기죽어 이래가면서 에이 그렇지, 내 과거가 그런데 뭐 내가 이들 앞에서 무슨 뭐 자신 있게 기고만장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내 주제의 왕비는 에이 뭐 그냥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하면서 고멜처럼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네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여봐라 저들을 능지처참할 지어다 하면서 내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입으로 말로 선포만 해도 이 악한 것, 저주스러운 것은 깨끗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자신의 왕비 신분을 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내 옛 자아는 죽고 새 자아가 부활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왕비의 신분으로 상승시켜 주심을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왕비로서 과연 그럼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말씀도 찾아보고 신랑 되신 주님께 기도하며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아 알아야 왕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적은 겨자씨를 마음속에 심어서 말이죠, 이게 조금씩 자라나서 숲을 이루고 말이죠, 새들이 깃들이면서 크게 자라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씩 점진해서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의 완전한 성화는 없어요. 죽은 다음에 온전한 100%의 성화는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고 완전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넋을 잃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은 1%, 내일은 2%, 모레는 3%, 조금씩이라도 하루하루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큰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자격이 아니라, 왕비가 되고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왕비의 신분은 주어졌으니까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그저 신랑 되신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신분상승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루하루 성전된 주님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해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왕비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물질 가지고 섬기고 건강 가지고 헌신하고 왕비의 권세, 그 권력 사용해가지고 내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24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바쳐야 한다고 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 가운데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비된 자는, 또 자녀되고 백성되고 주의 나라의 제자된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뿐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백성들과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왕비로서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렇게 보여주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24절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사진에 보는 대로 이제 또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여기는 베드로 집이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 제2의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성전세를 걷는 세리들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니, 왜 너희 선생은 반세겔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고요. 만약에 세금 납부를 거절하면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해서 예수님을 쓰러지게 할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식민지 나라들은 세금을 걷도록 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만큼은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출애굽 당시부터 지켜오던 그 성전세를 냈던 그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허락을 했어요. 따라서 당시에 유대 남자 20세에서 50세까지는요 빈부의 차이 없이 헬라 돈으로 2 드라크마에 해당되어지는 반세겔을 거주지에 납부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당시 때는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라고 해가지고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누구나 인두세를 내는 거예요. 머리 숫자대로 내는 세금, 이걸 바치게 되는데, 이 돈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봉사에 쓰여지거나 아니면 성막이 계속 찢어지고 파손되어지고 할 때 보수하고 보강하고 유지하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건축을 마치고 나서 성전 계속해서 유지를 위하여서 성전 유지 헌금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도 유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천년만년 그대로 처음 지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까? 계속 물도 새고 어디도 망가지고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요번에 또 10년 세월 흐르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카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북카페라고, 그래서 카페가 테라스 카페이기 때문에 테라스 북카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앞으로 강동구청에도 이것을 내어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되어질 것이고, 이게 준비의 과정에 여러분들이 또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주셔서, 유치부 유년부 여기가 그냥 10년 세월 동안에 아이들이 막 낙서도 하고 뭐 뜯기도 하고 뭐 풍선도 붙였다 띄면서 막 스티커도 붙여있고 막 이래가지고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뭐 페인트도 다시 하고 전기도 다시 바꿔야 되고 또 장판도 깔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유지헌금 해주셔서 이번에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작은 도서관을 잘 꾸밀 수 있게 되어졌어요. 당시에 이 생명의 속전은요, 그야말로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또 죄사함을 위하여서 또 온역을 또 질병을 막고자 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세를 가지고 누구나 당연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너희 스승이 성전세를 낼 거냐 말 거냐 이런 질문을 듣자마자 성질 급한 베드로는요, 당연히 내신다니까 뭐 한마디 하고 그냥 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참, 이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 없이 앞뒤 재지도 않고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의 임금이 세금 내는 거 봤습니까? 그 임금의 자식들, 자녀들, 왕자들이 세금 나는 거 봤어요? 백성들이나 타인이 내는 것이지 그들에게 걷는 거지 어떻게 왕이 또한 왕자들이 세금을 냅니까? 그러니 당연히 성전의 주인 되는 주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도 없고 그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도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지요. 한마디로 베드로가 세리들에게 상관없이 내신다 이렇게 뻥친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25절 26절 보십시다. 이르되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에게 세를 면하리라. 성질 급한 베드로가 씩씩대면서 집을 들어올 때 말이죠, 이미 주님은 베드로가 세리들과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창조하시고 그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금의 문제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그가 말한 문제를 풀어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27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100% 영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100% 인간이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그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전의 세금도 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로 나름대로의 어떠한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려우는 일이 참 많아요. 나름대로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옳다고 확신하는 일을 막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교회가 저럴 수가 있느냐고 말이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그러한 일을 교회가 하니까 말이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저럴 수 있느냐고, 세상의 의무를 교회가 왜 안 하느냐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또 여왕으로 품격 있게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시민으로서 세상 가운데 큰 빛, 대광의 빛을 발하면서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없으면 에이 못 내지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가 말이죠, 발라당 들어놓고 말이죠, 그래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기적을 창출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관계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금식기도 해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말이죠, 기적을 창출하고 보라고 나도 세금 낸다고 하면서 더 많은 11조 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적을 간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심지어 없으면 낚시를 해서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얻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기적을 창출해내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해서라도 필요를 채우면서까지 여왕의 품격, 믿는 자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당장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물질의 부여함으로 이웃에게 모범을 보이고 베풀면서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으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자격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건강을 가지고도 당당히 세상 속에 나아가 수걱수걱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의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죽어가는 이웃 살리고 저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면서 관계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을지라도 우리에게 그야말로 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를 막는 그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솔솔솔 풀어져 나오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부족한 것뿐인데 연약한 것뿐인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